네, 92쪽 우리 아랫부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요, 우리 베드로 이야기 잘 하시니까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부인 또 소역에 대해서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2쪽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잖아요. 예, 이 부분을 잠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셔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배우는 게 뭐냐면, 자, 하나님의 일과 그 다음에 사람의 일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사람의 일은 저희들이 육체로 부르죠. 육체의 일. 그리고 육체의 일은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게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좋은 건데,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 사람이 보기에 악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거스르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근데 저희들이 완전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원리를 학습하고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좋은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죠. 이제 좋은 일은 확실히 그 결과가 있어요. 보통 이제 열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거두는데 썩고 썩은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 보기에는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자기 의가 들어가거나 자기 공로가 들어가거나 자기 자랑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그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해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소욕과 연결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은 당연히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일은 당연히 여기는 이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거를 감각하는 감각.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우리는 이거를 제 훈련에서는 동기라 부르고 출처라 부르게 된 거죠. 동기, 출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동기, 출처. 그러니까 오늘 좀 베드로 이야기 잠깐 봐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여기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뭐라는 거죠? 생각하는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육체잖아요. 육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아니 스승님이 죽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제자가 그러잖아요. 이래서 다음에 우리 지체들께서 정말 존경하는 분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는데 존경하는 분이 나는 이제 때가 된 것 같네. 나는 이제 곧 죽겠네. 그 뭐라 하시겠어요? 아멘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뭔 소리시냐고 지금 100세 시대에 뭔 소리냐고 이러시죠? 근데 액면 그대로 봐. 맞아요. 죽을 때가 됐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존경 안 한다면, 뭐, 커피 마실 일도 없고, 그러지만, 그런, 존경한다면,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하여튼 말씀드려, 그대로 하면은 뭐냐면은, 사람의 일을 뭐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뭐 한다는 거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은 어디서 나오냐? 자기에게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그래서 이게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이게 자기 부인은 뭐냐? 사람의 일을 뭐 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과 이제 이걸 확장시켜서 마음과 의지를 거절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 사람의 일을 뭐 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은 동일하면 여기도 이렇게 돼요. 여기도 하나님의 일을 뭐 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 표현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영의 생각이라고 부르죠.
영의 생각.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거든요. 생각. 그러니까 다시 이제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게 어떤 딱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왔느냐.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면 사람의 일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나온 거는 하나님의 일, 사람에게 나온 것은 사람의 일이 된다는 거죠.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공부하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 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분이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자기 분이다. 사람의 일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 자기 일이 자기 부인이다. 그 다음에 사람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이해되죠? 그래서 자기 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좀 그럼 좀 계속 말씀 보면은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93쪽에 가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이렇게 연결 지어져서 그러면 이제 좀 지우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요 사람의 일은 육체를 위하는 거죠. 육체를 위함. 그래서 위함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 또 목적. 그래서 여기 가치관이 정립이 되는 거죠. 이걸 저희들이 이제 자아 부정이라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이 목적은 이거는 이제 성령의 소욕이라 부르고, 육체를 위한 이 마음은요 육체의 소욕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아 부정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은 자아와 관련되고, 그 다음에 자아 부정은 육체의 소욕과 관련돼요. 제가 지금 여기 하나님을 위한다고 썼잖아요. 이걸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유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반드시 내 유익을 구하게 돼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내 유익을.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육체의 소욕이 생기게 되면은 힘들어요. 왜냐면 내 유익이 뭐해지는 거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당연히 세 번째, 이제 이건 이제 적용점에서, 여기는 이제 세 번째로 영적 가치관이 되죠. 영적 가치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일은요, 세 번째가 이게 육신적 가치관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럼 영적 가치관은 잘 아시니까, 여기는 육신적인 가치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쉬운 공간은 아닌데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생각. 그죠? 생각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들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원리는 이렇게 배우는 거고 계속해서 이걸 우리가 우리 실제 삶에 훈련해 주셔야 돼요. 이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이렇게 좀 계속 또 연결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93쪽에 가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소욕이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불을 던지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근데 그 불을 지키는 사람은 나라고 배우셨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 육체의 소욕은 이제 자기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거든요. 자기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전에 교회에서 가치관 공부하실 때 나냐 하나님이냐, 육신이냐 영이냐, 땅이냐 하늘이냐, 그 다음에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냐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자기 사랑은 어디에 들어간 거죠? 자기 사랑은 나하고 육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은요, 땅하고 세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육신, 땅, 세상을 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육신적인 가치관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부분들은 필요한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으니까 이게 필요한 건데, 목적은 하나님, 영, 하늘,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나, 육신, 땅, 세상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영, 하늘, 하나님 나라는 목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분 속에서 삶을 사는 거죠. 그러잖아요. 필요와 목적을 항상 이거는 분별하면서 삶을 사셔야 되거든요. 네. 필요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지체들께서 아무리 뭐 영적인 것이 와도 1년 내내 영적인 것만 하고 있으면요, 과부하 생겨가지고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거죠? 이제 필요를 주시는 거죠. 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필요와 목적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이게 아무리 영적인 것이 좋아도 사실은 이제 우리 몸에 한계성이 있다는 거, 그렇게 아시고, 우리 지체들께서 이게 본질적인 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 대신 이걸 계속해서 뭐 하자?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93쪽에 있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이 부분은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좀만 몇 줄만 내놓으시면은, 제자가 되려면 뭘 갖춰야 돼요? 조건을 갖춰야 돼요. 보이시죠?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무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마음속에 있는 자아,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있는 세상, 그게 소욕이에요, 소욕. 그래서 자아와 소욕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욕을 썼던 거예요. 소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히브리서 12장 말씀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무거운 것과 대부분의 무거운 것은 자아에서 나오거든요. 대부분. 그 다음에 얽매기 쉬운 죄는 소욕에서 나와요. 사실 우리 소욕은 소욕 자체가 죄라는 것이 아니라 얽매기 쉬운 죄, 쉽게 말해서 쉽게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소욕이 우리를 쉽게 죄를 만들거든요. 불평, 소욕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먹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마시는 것 갖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나는 안 그럴까 그러는데, 사실 우리도 똑같이 뭐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불평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러듯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는 주님인데 우리가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는 육체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면서 거절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거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2번은 이제 성장론을 공부하니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하고 그 다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강한 자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건 어차피 또 제가 또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우리 강한 자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그 우리가 누가 들어가냐면 사도 바울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 이런 의미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거를 이제 확대 적용하면, 이해되셨죠? 확대해서 적용하면, 뭐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 강한 자냐? 현재성 속에서 능숙한 사람. 이게 이제 강한 자가 되는 거죠. 현재성 속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1번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강한 자가 했으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14장 말씀에서 음식 문제가 나오잖아요. 음식 문제. 연약한 자, 강한 자. 그러니까 강한 자는 음식에 대해서 자유로운데 연약한 자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5장에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성 속 적용하는 부분에 봐서는 사실은 능숙한 사람이 강한 자가 되는 거죠.
약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항상 저도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강한 자지만 어떤 부분에서 항상 약한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두 가지를 바르게만 적용하면은 사실 저희들이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되는 거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봐서는 무조건 약한 자는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잘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나 문자적인 해석은 1번이 1번. 그러나 적용점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거고. 그래서 말씀이 그러잖아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봐보세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그를 위해서. 근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순수한 마음은 1번하고 2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시는 거죠? 축복해 주시는 거죠. 네. 심었으니까 하나님께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3번은 기대하시면 안 되고 3번은 기대하시면 안 되고 1번하고 2번 1번, 2번을 순전한 마음으로 하시면은 3번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실 수도 있고 덤으로 주지 않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이제 그 94쪽 제가 쭉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보이시죠? 이게 신령한 너희는 이게 이제 성장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숙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썼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결국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나 중심으로 살게 되면요 미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 이렇게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좀 조금만 내려오시면 미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지금 읽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성장의 관점에서 보시면 도움이 되셔요. 성장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자도 다 자기 성장 과정 속에서 체험을 써놨지만은 성장하지 않으면은 어린아이 같잖아요. 어린아이 같으면은 하나님을 누구 관점으로 보는 거죠? 내 중심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미성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냐면 사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너라면 사실 내가 너가 아니잖아요. 생각은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좋은 방법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물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그가 말하는 문맥을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찌됐든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다음 그래서 이제 그 아랫 부분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점은 이제 우리의 아픔은 그거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했어도 어린아이 일을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재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그래 항상 뭐라는 거죠?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네,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5쪽에 가서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성장론을 찾아보니 이건 이제 워낙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또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세 부류가 나오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보시면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보이잖아요. 젖을 먹는 사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도의 초보적 단계에 머무는 사람, 그 다음에 완전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성장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95쪽에 가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숙한 사람도 때때로 동일하게 어린아이 일을 하기도 한다. 이걸 우리 실수를 한다.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때로 어린아이 일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의 관점에서는 성장 성숙은 영으로 사는 삶이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요 육체로 하는 삶이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96쪽에 가서 만약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살거나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반복적으로 행하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잖아요. 근심.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부족하지만은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배웠던 말씀 잠깐만 좀 정리해보면, 성령께서 영 안에서 역사할 때 영은 성장한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다음에 혼은요, 입고 벗음을 잘하면 혼은 성숙합니다. 그러니까 성숙은 입고 벗음을 뭐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몸에서 실제가 완성되는데, 이 몸의 이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게 행함의 문제와 그 다음에 말의 문제가 있죠. 말.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있을 때 나에게도 너무 자책해서도 안 되지만은 상대방에게도 너무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나 말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말은 이게 지금 몸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돼 있거든요. 우리 지체들께서 삶을 사실 때 정말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내 주변에 조금 이게 그 사람의 그 불안전한 모습이에요. 너무 힘들 때 아무도 없으면 애롭고, 또 옆에 누가 있으면 귀찮고, 이게 참 사람의 묘한 부분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지체들 진짜 몸이 아프셨어요. 아파하고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떠세요? 그냥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오잖아요. 근데 옆에서 와갖고 도와주겠다고, 잘 나가면 열 체크해주고 막 이러면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이게 제 말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이중적인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이중적인 마음. 내가 너무 힘들 때 지나친 관심을 보여주면 짜증나고, 그러면 지나친 관심을 보이니까 부담돼갖고 관심 안 가져주면 애로워지고. 이게 사람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는 훈련.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지체들께서 그냥 말씀 그대로 저는 다른 의도로 변명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변명하자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을 늘 배우셨듯이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를 너무 날카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 아가서 5장 공부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희고 붓다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렇잖아요. 흰색만 있어도 안 되고 붉은색만 있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번 지체되면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실수할 때는 흰색을 선택하세요? 붉은색을 선택하세요? 내가 실수하면 대체적으로 다 붉은색을 선택하죠. 붉은색은 마음, 뜨거운 마음 있잖아요. 마음. 흰색은 의로움, 정의로움, 옳음,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마음이니까 사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관용,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때로는 열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열심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네,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들이 지금 성장론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지금 성숙과 실제에 힘쓰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성숙과 실제에 이르는 부분인데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 어느 누구나 어린아이의 일을 해요. 어느 누구나 어린애 일을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은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100% 어린아이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를 보기에 그들의 관점에서는 저는 어린아이 일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고 그러지만은 얘들 눈에는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다 피차간에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듯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저희들이 이제 겸손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유지하시는 과정 속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희고 붉으신 주님을 모두 취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내 필요에 따라서 한쪽만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을 유지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단점이 뭐냐? 붉은 거는 나에게 적용하고 흰색은 상대방에게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또 반대가 돼서도 안 되고 상대방에는 붉은색을 적용하고 나에게는 흰색을 적용하면은 내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관용을 물론 절대 이거 타협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먼저 뭐 했으면 좋겠다.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야 내가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말씀 가끔씩 들으시잖아요. 받아봐야 줄 안다 그러잖아요. 꼭 옳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받아야 뭐 한다. 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랑도 받아봐야 동의잖아요. 용서를 받아봐야 용서할 수가 있는 이렇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 했잖아요. 이게 나를 사랑해야 그를 사랑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는 성장을 공부하는 겁니다. 성장이 아닌 사랑은 자기 사랑, 그건 이기적인 사랑을 배우잖아요. 이게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 이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 자기 중심적. 그래서 나르시즘이라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타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용납하는 훈련을 해 주셔야 돼요. 나를 용납해야 내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거든요. 그래야 상대방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마음이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상처라 그러죠. 상처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냥 말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내 자신이 크게 확대 해석을 한 거예요. 크게 확대해서. 그럼 이게 심각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이제 먼저 구분하시는 겁니다. 예. 같은 자기 사랑인데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이기적이냐, 자기 중심적이냐 아니면 이타적 사랑.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복음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용서받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씩 묵상하는 말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지혜 많은 여인. 그러잖아요. 지혜 많은 여인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뭐 하는 거죠?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평생 꼬리표는 물고 다녀요. 꼬리표는 물고 다니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을 존경하니까 괜찮지.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면서요. 스데반을 죽인 것에 대한 그 잘못,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했던 잘못을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라보니까 용서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이제 이기품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기품 목사님이 마페 선교사님의 그 턱을 돌로 맞춰요. 그러면서 그분의 목회를 하는데 계속 목회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딱 떠오르는 게 내가 마페 선교사님의 턱을 돌로 맞췄다. 그 마페 선교사님의 턱은 흉터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거를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삶을 사는 거죠. 그 마음으로 딱 설교하러 다녀서면 또 어떤 마음 들까요? 제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게 됐는데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요. 지금 계속해서 그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96조 위에서 5번째 보시면은 어린아이를 자기 중심의 삶이다. 보이시죠? 그래서 부득불 자아로 살고, 그 다음에요, 육체가 개입되고, 그 다음에 자아 발견과 자아 파쇄를 통해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법을 많이 배웠지만 그래도 온전하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내 자아를 버리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아가 개입됐기 때문에 주님으로 살기를 싫어하는 거죠. 근데 정답은 알고 있어요. 죽어야 산다는 거.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때는 하나님의 뜻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소욕에게 져서 원망과 시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지체들과 논쟁을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내 옳음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뭐라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 이게 지금 사실 헛된 영광이거든요. 투기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대방 싸워 이겼어요. 어떤 지체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있다고 생각해보고 이겼습니다. 남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나는 이겼는데 주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장성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기고 싶고 이번만큼은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포장을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랑의 목적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이기적인 게 숨겨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모르고 할 때도 있지만은, 알면서도 이번만큼은요, 꼭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받아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속이 시원하니까. 소욕이 시원한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은 없다, 그런 부분이에요.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막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만큼은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꼭 또 받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자아가 개입되거든요. 그래서 자아가 개입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육신에게 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이라는 마음이 이 소욕이거든요. 바로 이때 주님이 나를 바싹 깨뜨리고 계신다고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바보처럼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럴 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또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이런 부분들로 꼭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처리받는 과정은 있습니다. 처리받는 과정. 그래서 지체들께서 이제 혹시 좀 이것만 마무리할게요.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또 새해에 또 새로운 마음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처리받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 네. 그러니까 물론 어떤 경우에는 진짜 1초 만에 되기도 하죠. 1초 만에 딱 깨닫고 배설물로 여기거나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처리받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처리받는 과정 시간에 꼭 하셔야 될 거 1번 절대로 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늘 배우셨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바람. 세 번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 처리받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체들이 좋은 분들하고 나눔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 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처리받는 과정 속에서 말을 하게 되면은 말을 하면서 이게 육체가 또 개입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제 정상적인 좋은 의미에서 간증할 때는 처리받은 이후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처리받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처리받았다는 것은 이제 열매가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을 얻어서 간증할 때는 이 들림이 없어요. 육체가 개입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처리받는 과정 속에서 잘못 적용하다 보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막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지체들이 멘토랑 상담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들리지 않을 때 상담을 하셔야 돼요. 들릴 때 상담을 하면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버려요. 쉽게 결론을 내려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내가 들릴 때. 그래서 이때 들림이 있을 때 멘토들하고 상담할 때 이제 멘토에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멘토도 힘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미 써다가 이제 들려져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그게 우리 부끄러운 우리 자아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처리받는 과정 속에서는 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들리면은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아도 나오고 소욕도 나오고 사람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시비가 많이 나가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사랑하라는 그 공과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해서 잠깐 마무리 짓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과정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처리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은 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성장론 강의 한 2집은 최대한 빨리 끝내고 이렇게 강의할 테니까 혹시 준비 안 되신 분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 지금 배포되고 있나요? 네, 이렇게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